오늘 벌써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전화하신 분들 계시는데 7, 8월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휴가가 있는 안식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7, 8월에는 수요 성화 예배 때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가?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 부흥 집회를 했었죠. 성회를 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좀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회 할 때 반짝하고 부흥회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부흥회 때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마음, 구령의 열정, 또 나의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이것 놓치지 말고 좀 계속 끌고 나가서 우리 영혼 구원에서 큰빛 잔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이 여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첫 부분을 보지만 이제 복음에 대한 것도 볼 거고요. 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하고요. 또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이 고린도후서에 쫙 나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무장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죄송해요. 제가 고린도라 그랬네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누구에게 쓴 걸까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죠? 예,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디모데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편지 글이었어요.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전서도 있기 때문에 후서라고 했겠죠. 디모데 전서, 먼저 쓴 편지 글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1차로 투옥돼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때에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를 꼭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시 재투옥이 돼요. 로마 감옥의 두 번째 이제 투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은 느낍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투옥됐다고 해도 이렇게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에서 못 나오고 그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그런 투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얼마든지 만나고 가기도 하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2차 투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투옥에서는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빛이 들어오고 공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멍 하나 딱 뚫려 있고 그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슬에 묶여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지독하게 외롭고 그리고 추워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한테 외투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바울은 예비 신문 다 받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조사받는 것도 다 받고 이제는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내가 정식 재판을 받으면 무죄하고 석방을 시켜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불이 대화재가 났을 때에 그 불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막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무죄로 석방받을 수가 없겠구나, 죽음은 불가피한 일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제는 내가 이건 마지막처럼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와, 이거 유언이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초기에 있는 그때가 한 60년,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60년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죠, 초기. 그런데 이때 초기 기독교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거짓 가르침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서 뭐 여기저기 이제 초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이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야 돼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거기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어려웠죠. 믿음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때였어요. 바울은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쭉 순방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지도해줬던 이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여린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격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나이도 연소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한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에베소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을 아주 치리하면서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또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때는 물만 먹지 말고 음식 먹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도 조금씩 섭취해라. 그게 네 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위장병으로 그렇게 시달렸던 몸이 좀 약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이 이제 사형당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겠어요. 교회는 핍박당하지요. 이단들은 들끓지요. 그 핍박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 생기지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는 저렇게 또 유약하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라고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전만큼 그렇게 막 부흥하고 막 그냥 기세를 떨치고 그러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 학교가 다 그냥 찌그러지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힘들지? 이단들이 막 판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참 잘 되지 않고 문은 계속 닫고 기독교인들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경성하고 또 디모데가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딱 주었던 정답,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단에게는 이렇게 얘기해라. 뭐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꼭 해주고 떠나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찾다가 탁 던져 넣은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1장의 초반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소개할 때 사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사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뭐가 사도야? 라고 시비를 많이 걸고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 사도가 전한 거니까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휘두르고 그랬던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를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증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의 빛이 되었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본인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사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뭘까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 땅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보냄받은 사람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사도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사도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사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교훈을 가르치고 세례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만들어내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역할이고 또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에 사도로 소개했지만 우리 또한 사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디모데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왜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낳은 아들이 아닌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서라는데, 주 안에서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에서 이 다음 세대로 그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언제 디모데가 그러면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제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1차 선교 여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 주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 전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떠나는데, 떠나서 다음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그 루스드라 얘기를 제가 잠깐 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를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마가 요한은 도망가고 둘이서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줘요.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 해줘요. 그러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바나바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 가운데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막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헤르메스는 치료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안진뱅이 낫게 했으니까 치료하는 신이라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숭배를 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말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성정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바로 누가 살았냐면 디모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스드라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디모데의 할머니 또 어머니 디모데가 그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때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가죠. 바나바와는 갈라져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게 되는데, 그때 루스드라를 방문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루스드라를 딱 방문을 했더니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이제는 커서 그 지역의 그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이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눈에 이 디모데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우리 선교 여행 가는데 너도 같이 참여할래?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 이 디모데를 제자로 딱 불러들여가지고 선교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볼 때에 디모데가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또 양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디모데가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겨왔던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밑에 디모데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구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늘 부모님이 성경을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 성경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읽은 그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얘기해 줬고 너는 그것을 잘 받아서 지금은 장성한 제자가 되어 지금은 목사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 탁월함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으로 이렇게 양육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또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누가 양육했어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신앙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찬송가 199장을 찬송했잖아요. 왜 이 찬송을 했을까요? 이 찬송이 성경을 읽어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본 거예요. 이 찬송가에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밑에 이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작사 작곡되었는지 그 사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보고 이 찬송가에 대한 은혜를 더 받게 되는데 199장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 찬송가의 배경은 1893년도에 보스턴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스턴에 한 6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또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한 6천 명이 모인 집회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 윌리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그날은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데 이 말씀하고 좀 딱 맞는 그 찬송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찬송가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주일에 설교 말씀 이게 하고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걸맞는 찬양이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막 하루 종일 그거 찾느라고 전전긍긍할 때가 또 있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하나 지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막 스물스물 생겼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못 찾으니까 그 집회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틸만이라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찬송가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틸만 목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찬송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사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작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한순간에 어떻게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붙잡고 잠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가 자기한테 물려준 그런 손때 묻은 그런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늘 펼쳐서 읽어주셨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들, 귀하고 귀하다, 그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15분 만에 뚝딱 지어서 쓴 거예요. 제목은 어머니의 성경 이렇게 썼어요. My Mother's Bible 이렇게 하고 거기에 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틸만 목사님이 받아서는 읽고 본인도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동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곡을 써서 그 집회 때 이 찬송가가 주제 찬송가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윌리엄스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됐기까지 그 어머니가 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고 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디모데가 그렇게 세움 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세움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돼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 그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신앙의 일대라면 나에게 처음 어렵게 입술 열어서 복음 전해주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던 그 어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는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그런 부모님이 있었지, 나에게도 나도 그런 전도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영아부에 아이가 왔어요. 영아부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 정해야겠다 하고 정했대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작정하고 우리 교회로 큰빛교회 교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그 성도들 가운데 한 3분의 1쯤은 우리 교회학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녀의 신앙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후대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가진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또 부모님들 한 마음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아름다운 복음이 자녀들에게 싹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는 내가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어려운 날 용기를 주고 싶어요. 디모데가 이제 처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야, 내가 너를 좀 일깨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지금 착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은사가 있는데, 이전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렇죠. 디모데에게 은사 주셨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그 교회에서 안수하고 이 디모데를 파송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눈에서는 디모데의 그 은사 받아서 뜨거웠던 그 열정은 쫙 밑에 가라앉아 있고 은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디모데야. 내가 너를 다시 은사가 활활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축축 처져 있으면 안 되죠. 이 날씨가 더워진다고 처지면 안 돼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태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왜 이 디모데가 이렇게 열정이 가라앉고 은사가 착 가라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사가 타오르지 않고 그냥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에 짓눌려 있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 두려움의 마음에 둥지를 틀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열정을 찾아야지. 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은사가 불일 듯 일지 못하고 그렇게 눌려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저도 그래요. 때로 저도 두려움이 이게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기도 해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이렇게 백가정 전도해야 되고 컴비 축제가 있고 우리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싹 엄습해 들어올 때 냉기가 찾아오듯이 싹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다고 되겠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뭐 이런 마음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팍 생겨요. 내가 이거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거 영적 전쟁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건 제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성령님을 충만할 때까지, 마음에 열정이 막 솟아오를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고 일어나면 또 한날을 살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은사가 가라앉아요. 성령님도 충만한 게 아니라 쫙 가라앉아 있는. 정말 그게 신앙생활인지 무슨 생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안 띄워졌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 가져라 라고 두려움과 이것을 교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붙잡으라고. 하나님 보고 능력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가져라.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감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분들이 누구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또 줄 것인가?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도라고 이방 땅에서 다 순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인생 걸었는데 나는 그저 나에게 받은 복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허비하고 쓰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불타오르게. 성령님, 내 은사가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베품과 요동치지 않는 그 절제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도로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